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를 좀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청년들하고 어느 날 야유회를 갔습니다. 근데 점심을 먹고 나서 청년들이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밖에 나가면 남자들이 설거지를 하는 게 관례라나요? 그래서 청년들 7, 8명이 모여가지고 남자 청년들이 가위바위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면 가위바위보 3가지를 내야 되는데 하나는 빼는 거예요. 뭘 빼느냐? 보자기를 빼는 겁니다. 보자기를 빼고 가위바위보 해서 주먹하고 가위만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자는 무조건 주먹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무조건 주먹만 내는 거래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례가 정해졌을까요? 안 정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금방 정해져요. 오래 안 갑니다. 가위바위보 했는데 보를 내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효. 그렇죠? 보를 내지 않기로 했으니까. 2번째 가위바위보 금방 갈려져요. 한 친구가 가위를 낸 거예요. 그래 너 설거지. 어쩌면요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요. 당연히 주먹 내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다 주먹 낼 것 같은데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가위를 내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설거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갈 때 당연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도 엉뚱한 것을 선택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점점 시력이 악화되어 눈의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담당 의사가 그에게 수술할 것을 권했지요. 수술은 성공적이어서 그의 시력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시력은 회복됐는데 기억력이 상실된 거예요. 뇌 수술 중에 뇌의 신경을 다쳐서 기억력이 이상하게 된 겁니다. 재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억력을 살리는 수술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또 시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너무 당황한 끝에 환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력입니까? 아니면 기억력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이 환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시력을 되찾겠습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한쪽을 선택했던 거지요. 어쩌면 우리는 늘 이런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 2022년을 시작하면서 물론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당연히 가야 할 길을 가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는 새해가 되면 결단을 합니다. 뭔가를 내가 하기로 결단을 하고 선택해서 그 길을 가고자 하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예수님의 시대에도 율법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가치관이었고 그리고 그 율법이 삶의 기준이었고 가치였고 생활이었어요. 율법이 가득한 그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이 울타리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삶의 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율법이 힘이 되고 또 자기를 보호해주는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 율법이 그 짐일 뿐이에요.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짐. 보니까요,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파라든지 이 팔을 형성하고 있는 기득권층들에게는 이 율법은 그들을 보호해주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에게는 이 율법은 무거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벗어버리고 싶은 굴레일 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들에게 짐이었을 뿐이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힘이 되기도 했을 거고요. 또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의 평안,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도구였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그 무질서하고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삶에서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기도 했었을 거예요. 특히 율법을 잘 지키다 보면 가난한 자들, 특히 사회에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자들을 율법은 철저하게 보호를 하거든요.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한계성을 알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율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줄지는 모르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오히려 안녕과 질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하지만 이 율법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날에도 많은 가치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인 것 같아요. 전통이라든지 사회관념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좀 각자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거지요. 영화 시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동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박정민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엄마가 하도 공부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간섭 저렇게 간섭하니까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저 군사관에 가서 이 짜장면을 배달하면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첫 월급을 받아서 엄마한테 와요. 근데 엄마는 뭐 걱정이 끝이 없지요. 그때 엄마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아.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며 사십니까? 제 어렸을 때는 부모가 원하는 것을 살아가야만 하고 그리고 커서는 결혼해서는 우리 가족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결혼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책임져야 될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오직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삶일까?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다른 해로 넘어갈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을 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예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어요.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을 때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로 왔는데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한번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요, 자기 땅이 넓은데 그 땅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어요.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인 것을 알고 때려서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다음에 또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은 죽여버렸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아들을 본 이 농부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런 상속자니 죽이자. 그리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권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면서 여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 이미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위에 은혜를 더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요.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나중에 이삭이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지요. 근데 에서가요,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부부에게는 큰 걱정거리였어요. 근심거리였어요. 왜 근심거리였습니까? 그 아들이 장자로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할 그 아들이 타락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결국 그 길을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게, 율법이 있어서 율법이 그 백성들을 지키고 그 백성들을 규정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먼저 살던 그 가나안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 차원이 다른 삶,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 근데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 삶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었던 겁니다. 보세요.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율법이 다른 이방인들과의 삶 속에서 비교해 보면 탁월한 은혜였고, 그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받으면서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윤리적 삶,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가치, 이거는요, 거기 유대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였던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미 그 백성들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은혜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것이 주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가치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옳은 삶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그 하나의 주도적인 종교가 없는 나라, 세상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나라가 하나의 종교가 그 나라의 이데올로기를 주관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종교 사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요즘에 그 종교인들의 수다, 그렇죠? 유희열 씨가 대담을 하는 그 종교인들, 스님도, 그리고 원불교, 또 천주교, 또 개신교 목사님,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대담하는 내용이 인터넷상에 요즘에 많이 떠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그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불교가, 또 천주교가, 또 원불교가, 개신교가, 나름대로 사람들은 판단하면서 이 가치를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요.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5년여 전쟁 끝에 이제 다 평정을 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읍니다. 다 모아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단을 촉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셔서 여기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 선택해라. 뭘 선택해요? 여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든, 아니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 오늘 우리의 신을 선택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물론 여기 교회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또 다른 것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아니고 종교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다 신이 있어요. 자기 삶을 지배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촉구하는 거예요. 선택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한마디 하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실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결단을 촉구한 것은요, 선택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아까 주먹과 가위 이야기할 때 이기려고 한다면 반드시 주먹을 내야 한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게 뭐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물이 저 위쪽 숲곳에서 멈추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서 승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쉬운 일만 있는 건 아니지요. 예를 들면 바벨론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2, 3년 내에 돌아올 줄 알았어요. 오늘날 코로나가 2, 3년 내에 벌써 3년째가 되네요. 아니면 한두 달 내에 끝날 줄 알았어요. 이렇게 3년이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 에레미야가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거기 정착해라. 너 2, 3년 내에 못 돌아본다. 하나님이 70년을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집 짓고 결혼하고 자식들 낳고 텃밭 가꾸고, 그래서 너희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해라. 그래서 그들은요, 적극적으로 바벨론에서 살아냈어요. 관가에도 진출하고요, 돈도 많이 벌었고요, 땅도 샀고요, 집도 지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드디어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기회가 생겼던 거예요. 그때 선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선포했을 때에 그들은 쉽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려웠어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평안을 찾았어요. 안정을 찾았어요. 이제 나름대로 기득권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난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쉽게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난 사람들이 있었지요. 이보다도 더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결심하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대단히 힘든 결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결코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 호의적인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분을 따를 때 그분 안에 은혜가 있고 그분을 따를 때 거기에 진리가 있기에 우리가 갈 길을 분명하게 밝혀주실 겁니다. 2년 정도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요, 사회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변화됐어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이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
저는 한 2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떠날 사람들은 다 떠난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 어쩌면 코로나는 한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어떤 결정적인 바람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처럼 먹을 것을 우리에게 줄 생각은 안 하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먹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니까 야, 너무 어렵다. 어떻게 저 사람을 먹을 수 있나? 그러면서 어렵다면서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쉽게 우리의 삶을 풀어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국가적인 큰 행사를 앞두고 후보들이 이런저런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오늘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다르지 않으리라고 봐요. 오늘 어떤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의 허물과 죄와 악과 나쁜 것이 있어도 몰표를 하지요. 무조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럴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선택을 강요당할 때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진심으로 묻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따라 오늘 2022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선택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꺼이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다른 데로 빼앗기지 마세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 빛된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2022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